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욥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이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의 네 번째 친구 엘리후는 덮어놓고 욥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세 명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전에 등장했던 욥의 세 친구들은 현재 욥이 겪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숨겨둔 악행이 없다면 이러한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욥의 고통이 무서운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1장까지 이어지는 긴 대화는 욥의 상황에 대한 친구들의 잘못된 해석과 또 거기에 반론하는 욥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후의 발언이 전적으로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욥을 비난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비판하는 근거를 욥의 말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처음부터 양측의 대화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었던 엘리후는 욥이 했던 발언이나 태도에서 욥의 오류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자신의 고난이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그것은 엘리후를 제외한 친구들이 욥을 마치 범죄자처럼 몰아간 데 대한 아마 변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한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신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논지에 휘말려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행실 때문이 아님을 변론하다가 자신만이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해석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람들은 대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죄악은 없는지 먼저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 보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욥의 오류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엘리후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5절 3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아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의 비판은 앞선 세 친구들의 신랄함에 비해서 그 강도가 세면 셌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엘리후의 지적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뼈 아프기는 해도 그의 지적이 근거 없는 지적이 아니라 충분히 근거 있는 지적이고 정당한 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통적으로 욥기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인정받는 데서 끝났다면 아마 욥기는 지혜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은 앞선 세 친구들의 근거 없는 비방과 정죄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치밀한 논리와 강한 어조로 항변하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자신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집어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을 때 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의 비판에 이어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리실 때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당한 지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지혜와 욥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고난의 의미를 탁월하게 해석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정치력과 지도력을 지닌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신랄하게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점이 바로 그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허물과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권성징악이나 인과응보의 단순한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 모호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대 선과 절대 악, 그 사이 어디쯤의 선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논리로 상대방을 규정짓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우리 자신을 상대화해서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욥기가 가르치고 있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오류는 우리 스스로에게 절대성을 부여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면 하나님마저 오류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의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참된 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갖가지 논리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기꺼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허함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의 기준으로 섣불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